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갈산 성경학교 제80강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시작.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짧은 성경이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이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실제 생활에서는 아주 진하게 우러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는 그런 우리도 용납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구조는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인데 이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기도예요. 빌레몬을 칭찬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8절부터 16절이 이제 본론에 대한 건데요. 이제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죠. 이 오네시모에 대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중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은 이제 그렇게 간청한 거에 대해서 빌레몬이 기꺼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이제 해줄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런 세 부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저자는 당연히 이제 바울인데요. 우리 이렇게 저자고 수신자가 나와 있는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지금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이것도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할 때 그 옥중은 아니고 이제 로마의 첫 번째 그 가택 연금 상태, 그러니까 아주 최악은 아니고 그 상태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1절에 보면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이 자매 아비아가 누굴까? 일반적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내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자매 아비아를 언급을 했을까? 왜냐면 이게 이제 주 내용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레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가정 전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도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권속들에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일일이 인사를 합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레몬의 집이 이제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골로새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는데 그 집에 있는 노예가 이렇게 도망을 쳤으니 이게 또 얼마나 이게 망신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문안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이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봤을 때 여러분 잠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의 개척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본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아마도 추정컨대 그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에 있다가 에베소에 왔을 때 함께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로 돌아가서 에바브라는 쉽게 말하면 목회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개척자적인 목회의 역할을 하고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제공한 거예요. 자기 집을 제공해서 교회의 장소로 삼게 하고 이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한 명은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은 집을 제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집을 제공할 정도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집에 다 모여라 할 정도니까 집이 작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또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교제, 구제의 일을 계속 해왔다. 물질적인 섬김을 계속 해왔다는 걸 보니까 또 그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섬기고 있는데 너에게 허락을 받고 계속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빌레몬이 노예가 오네시모 한 명뿐이라면 그런 부탁을 못 하겠죠. 노예가 아마 적어도 뭐 몇십 명은 돼야 그 중에 한 명 그냥 나 섬기게 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상당히 있는 거죠. 노예를 많이 거느린 집,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22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 집에 갈 때 야 숙소 좀 하나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도 많은 거예요. 그 집이 방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알고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바울의 감사와 기도인데요. 이제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성도여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칭찬은 크게 세 가지예요. 빌레몬, 너는 사랑이 대단하다. 또 하나는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너의 교제, 믿음의 교제, 너의 사역이 대단하다. 근데 이제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대단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 5절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랑이 있고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냐? 이 믿음이란 단어가 성도들에게 쓸 때는 이게 신실함, 성도들에게서는 아주 그 충성스러움, 그 믿음직스러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믿음직스러워, 참 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제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성도들에 대한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너무 대단한데 이 성도들에 대한 그런 그 덕스러움은 그에 못 미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종 목사로 있을 때 한 군종병이 이제 군인 월급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거의 2년을 다 모아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종병이면은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부대 안에서 이제 뭔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전도하는 역할이잖아요. 이제 월급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거의. 이제 자기 후임들도 들어오면 모두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전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는 뭐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이제 전도가 되겠습니까? 뭐 좀 써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수요예배 끝나고도 수요일날 끝나면은 조금 더 있다 간다고 그러는 거. 전 잘 몰랐어요. 왜 조금 더 있다 가야 부대 청소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목사님도 조금 더 있다고. 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나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조금 끝나야 교회 이렇게 부대 이렇게 제가 빨리 들어가라 그랬어요. 빨리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변 사람에 대한 것들이 이 동일해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덕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네 믿음의 교제가,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너의 그런 섬김이 결국은 너로 하여금 주님께 더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런 복된 섬김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섬길 때 그것이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덕스러움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어요. 참 바울은 참 아주 탁월한 그 사람이에요. 뭔가를 간청하기 전에, 뭔가를 부탁하기 전에 칭찬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말하기 전에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자, 시작.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비가 와도 변함없이 이렇게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서로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서로서로 마음이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네시모가 변했다. 오네시모가 회심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바뀌었다. 자, 이거를 근거해서 이제 그가 첫 번째로 부탁을 해요.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바울이요, 전에는 네가 전에 알던 오네시모 아주 괘씸하지.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요, 물론 사람입니다만은 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매질을 하다가 뭐 어떻게 돼서 죽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게 노예였어요. 노예와 짐승의 차이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 이거는 이제 주인에게는 아주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 근데 이제는 그가 감옥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나았다.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제는 달라졌다. 그리고 전에는 그가 무익했다. 그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인데 사실 주인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갔을 때 무슨 유익하기는 무슨 유익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하게 됐다. 정말로 이름처럼 그가 유익하게 됐다. 왜 그렇게 됐냐? 그가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태어났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네시모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18절을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가 빌레몬에서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그 빌레몬의 그 주인의 재물에도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냥 도망쳐도 괘씸한데 주인을 다시는 이제 안 볼 생각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뭐를 손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귀중품에 손을 대고 그걸 가지고 골로새에서 로마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된 건지 거기서 연금 상태에 있는 같은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가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내, 아들, 딸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날 믿었다 그러면 그 집은 다 세례 받는 겁니다. 심지어 노예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아마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했을 겁니다. 예배라는 의식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도둑질을 했죠. 그는 심지어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주인을 배신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자기가 말로만 듣던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한번 그 밑에 있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보기에는 이 괘씸한 녀석 할 수 있지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떠나게 된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영원히 너로 두게 함이니. 영원한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교제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아냐? 그때는 오히려 그가 예수를 몰랐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내가 바울은 이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이제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회개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냐? 신복으로 섬겨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각주가 돼 있고 밑에 보면 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문이 심장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위한 심장처럼 바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필요해요.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정말 수족처럼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심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게 옳은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이거를 풀게 해야지. 물론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복음을 충성했고 물론 빌레몬도 믿는 자니까 뭐 잊었고 그가 속으로는 용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한 네 관계를 이거를 중재를 해야지. 이걸 중재를 안 하고 이렇게 두면 되겠나? 그래서 바울이 고심을 해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렵더라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 받아들이셨지만 그 문제의 매듭을 다시 풀어야 된다. 아마 정말 오네시모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가는 길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씀, 가야 된다. 네가 거기를 돌아가지 않고 나를 여기서 뭐 그 더 속지 않은 마음으로 2배 3배 섬긴다 해도 내 마음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네가 가서 빌레몬 주인과에게 가서 정말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라. 내가 너를 위해 편지는 써주마. 기도해주마. 가서 풀어라. 그리고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은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정말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고 수많은 교제에 섬김하고 있는 자라면 오네시모가 회개했고 용서를 구하러 간다면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두 문제를 놓고 바울이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길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야 저게 무슨 배짱으로 여길 마음을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마 얼굴을 막 절하고 아마 먼저 회개 자복한 다음에 나중에 편지를 드렸을 겁니다. 자, 아마 그런 상황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이게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 관계를 잘 풀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참 이게 참 바울이 아까 우리 그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우리 잠깐만 볼까요? 8절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 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 빌레몬이. 그 때문에 뭐 용서의 원리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명할 수 있어요. 너가 용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잖아. 담대하게 사도로서 마땅히 명할 수 있지만 9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네게 내가 간구한다.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지금 또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또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 그런데 내가 갇힌 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마땅하잖아. 마땅하니까 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일 할 때도요. 이게 마땅하잖아. 마땅하니까 해야지.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저예요. 근데 저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수정받고 있어요. 이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틀린 건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품고 맞는 거지만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다 맞는 얘기인데 바울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어요. 마땅히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더 품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나이 많아서 또 갇혔지 않냐, 내 복음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갇힌 중에서 네 대신, 야 빌레몬,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갇힌 나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좀 이따 보면 이제 함께 있는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다시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대신, 사실 너도 야 좀 감옥에 있는 나 좀 찾아와 봐야 되지 않냐? 네 대신 지금 오네시모가 나를 지금 돕고 있는 거야. 네 대신 나를 섬기고 있는데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너 대신 섬긴다고 해도 네가 그거를 승낙하고 네가 그거를 알고 네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그렇게 해야지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정말로 자의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너도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상이고 그거야 정말 좋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중재를 지금 잘하고 있고 얼마나 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됐다는 전승이 있어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자라. 이제는 형제로 대하라. 내게도 그러한데 하물며 너는 육신적으로도 본래 알았지 않냐? 뭐 그게 노예든 주인이든 육신적으로도 알았지 않냐?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도 알지 않냐? 그러니 하물며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혹 계세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은 이때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때 노예제도를 아예 없애라고는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상황에서 종에게 예수 믿었다고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예는 짐승처럼 되어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배반한 노예를 형제로 대한다. 이건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당시에 여러분, 왜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그냥 왜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이런 말을 안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갑자기 없어지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들이 그래 오늘부터 그럼 노예들 다 해방이야, 그러면 노예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스스로 노예된 자가 많았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를 팔아서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이 그 주인의 집에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내보내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집도 없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갑자기 폐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당시의 파격적인 정신들이 시대 정신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뜻으로 해석이 적용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은 어느 시대나 변함없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는 구원자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그 시대마다 적용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파트가 가면 빌레몬에 대한 약속인데,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막 오네시모가 와서 막 부복하고 막 회개한다 그랬을 때 아마 빌레몬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네시모 아니 뭐 다 지난 일인데 괜찮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매를 친다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괜찮아 막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서신을 꺼냈을 때 서신을 쭉 읽으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다가 17절에 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22절 이제 오늘 보면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고 그러거든요. 오네시모를 위해도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좀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를 잘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아마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걸 읽고 그 다음에는 오네시모를 안아주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바울의 함께 복음을 섬기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사도 바울의 근황도 묻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는 정말 따뜻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현장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어떻게 하다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몰라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오네시모도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들어왔나? 아니면 감옥에는 안 들어왔지만 어떻게 들릴 일이 있었을까나?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어쨌든 그가 감옥에 나왔을 수 있었으니까 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가 혹시라도 작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다면 주인에게서 훔쳐온 물건 다 써서 혹시라도 소소하게 조금 더 훔치다가 그러다가 바울을 만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노예가 거기 집 떠나서 뭐 하고 먹고 삽니까? 노예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있는 돈은 다 쓰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됐겠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 빌레몬에게 훔쳐 갖고 온 돈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갔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이 혹시 너에게 빚진 게 있냐? 그거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바울이 물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만약에 진짜 돈이 있었으면 돈을 같이 보냈을 텐데 아직 돈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로 얘기합니다. 내 앞으로 달아놔, 내 앞으로 달아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거는 갚을 거다.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건 내가 갚을 건데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는데 그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바울도 참 말에 뒤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바울 말도 잘 돼.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있다. 무슨 빚을 졌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음을 영적인 것을 받았다.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빚을 졌거든요. 사실은 빌레몬이 값없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값없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네가 복음에 빚진 거 있지 않냐? 내가 근데 뭐 그거는 뭐 따로 말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내가 하여튼간 내가 돈을 모아서 가져는 갈게. 나중에 만날 때 내가 가서 갚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한 거 뭐 그건 내가 굳이 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빚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네시모. 너희 집에 있을 때는 너희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 안 믿었잖아.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수 믿었잖아. 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떤 책망을 듣겠어요? 맨날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서 빌레몬에서 주는 밥을 먹고 그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 빌레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거는 빚진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그런 걸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 네가 순종할 걸 확신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가 순종할 줄 믿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말하기가 무섭네 이러면은 아직은. 근데 바울이 이 어려운 거를 편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면 할 거야. 빌레몬이라면 순종할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빌레몬이라면 그는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할 거야. 네가 순종할 걸 내가 확신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거를 내가 확신한다 하고 써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빌레몬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풀어주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일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과 연합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추수할 일꾼을 주여 보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축제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와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일에 우리의 평상시에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전도의 불길이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는 현장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신 갈산과 홍성 내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하여 주옵소서. 8월 23 마을 어르신 초청잔치가 전도의 좋은 계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디딘 영혼들마다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경선, 권승임, 김덕심, 김동업, 김문순, 김문자, 김민주, 김승태, 김현수, 김영태, 김예린, 김윤자, 김인호, 김인진, 김정숙, 김정인, 김종선, 김종진, 김주희, 김진주, 김학주, 김현식, 김효정, 김희옥, 노순영, 박민자, 박봉순, 박수희, 박옥자, 박종희, 송영수, 송효분, 송재원, 신상금, 안일이,
엄기용, 엄복희, 엄희성, 유은진, 윤태미, 윤현승, 이강, 이경희, 이봉자, 이상정, 이성영, 이성환, 이영자, 이은수, 이성영, 이성환, 이영자, 이은수, 이희주, 이인남, 이재석, 이지혜, 이태석, 이춘희, 이치영, 이한정, 이혜나, 이혜솔, 이연빈, 이화영경, 임수택, 이명섭, 정가변, 조병모, 조병혜, 조예지, 조재준, 조정환, 최문희, 천혜실, 최기임, 최기태, 최덕한, 최성희, 최재명, 최정혜, 최준환, 최태현, 최평현, 황복수, 엘리베이터 기사님, 내갈, 운고, 이동 경로당의 어르신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번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